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살펴볼 때 오늘 본문 읽기는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만 1절부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내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그 모습이 백옥이나 거기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추옥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장과 3장을 통해서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또 권면, 주로 회개하라는 권면하시고 또 그렇게 되면 승리할 때 어떻게 해주겠다 약속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 2장 3장에 있는 7교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시대에서 세상에서 박해도 받고 내부적으로 이제 거짓된 가르침도 들어오고 혼란도 있고 유혹도 있고 이제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교회였죠. 이제 그런 2장 3장 이야기 끝나고 4장부터는 전혀 다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땅에 이제 혼란과 그런 거와는 전혀 대조적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또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는 그런 굉장히 멋있고 환상적인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2장, 3장에 있는 게 어쩌면 이 땅에서 현실일 수 있습니다. 7개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니까 현실이지만 그런 현실 중에서 이런 어떤 일을 겪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전부가 아니고 이게 실제가 아니라 실제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천상의 예배, 그것이 다 사실은 진짜다라는 이런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어떤 장면이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늘의 중심인 이 보좌에 관해서 쭉 4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에 어떤 문이 하나 열려 있고, 창문이 열려 있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좌는 이제 그 왕조시대 때 그 용어인데 통치 자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온 우주와 온 인류의 역사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오늘 4장 이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상징 언어를 사용해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하나님이 벽옥과 같고 홍옥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옥은 우리가 다 아는 옥인데 벽옥은 좀 맑고 투명한 그런 옥이라고 그러네요. 홍옥은 당연히 이제 붉은색 빛을 띤 옥이죠. 그것은 이제 맑고 투명한 transparent한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공의, 붉은색은 공의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투명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이제 잘 설명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비치 옥의 무지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치 색깔은 이제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이 언어들이 이제 어떤 용어, 색깔이나 숫자나 이런 것에 다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초록색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려주는데 이게 또 무지개의 형태로 되는, 무지개 하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노아 방주의 무지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노아 방주의 무지개는 언약을 주신다는 것도 있지만 어떤 언약이면 은혜의 언약이잖아요.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은혜를 상징하는 언약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비치색 무지개라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좌에 번개와 큰 음성이 울리고 천둥이 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다 거기 이제 구약 성경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쓰는 거니까요. 이거는 당연히 모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늘에서 이렇게 구름이 분둥 먹구름이 있고 천둥 번개 음성 열렸던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좌 앞에 7 횃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우리가 완전 수다, 이건 뭐 다 이제 대부분 아실 겁니다. 횃불은 불인데, 이것은 다른 구절에 비교했을 때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뭐 성령이 7분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의 완전성 혹은 성령의 충만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시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든 역사, 모든 일들은 성령님께서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수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온전하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리바다라고 하는데, 유리바다 또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 이야기했습니다. 수정, 크리스탈이지 않습니까? 투명한 수정.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순결하신 이런 것들 상징한다고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다라는 개념이 이미지를 이제 상징어가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서부터 바다는 항상 하나님의 반역 세력, 혼돈, 죽음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그 바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뜻은 물이, 하나님의 물이, 말씀의 물이 그 혼돈 세계를 완전히 덮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되거든요. 그 밖에도 항상 구약에서는 이 바다가 혼돈, 죽음, 하나님께 대한 반역 이런 의미였는데, 여기는 이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밑에 보좌 밑에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랬던 바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발 아래 온전히 통제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시고 모든 상징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어찌 보면 뭐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시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벽옥 같고 뭐 홍옥, 비치옥, 뭐 수정 같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묘사하는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땅에서의 현실은 세상에서 혼란과 어려움과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과 권력과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데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은 동시에 살고 있는, 1차적으로 동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려고 이 글을 쓴 거라고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런 거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하늘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보좌가 높은데 앉아 계신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 이걸 더욱더 각인시켜 주려고 여러 가지 묘사어로, 상징어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죠. 하늘의 중심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성품과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7절서부터겠죠. 7절서부터 두 번째로는 11절까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누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좌 주변에 크게 두 어떤 존재라고 할까요? 있는데, 하나는 네 생물이 있고 두 번째는 24장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생물이 의미하는 바는 뭐고 24장로가 의미하는 바는 뭐며, 그들이 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 네 생물 보면 좀 희귀하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신약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뭐 같다, 뭐 어떤 은유어로 쓰고 하는 것,
그것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비유나 언어, 그 상징어는 다 구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거 어디서 봤는데? 라고 생각할 때 에스겔서 1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상을 봤을 때 거기 또 희한한 생물이 있는데 한쪽 얼굴인 사자고 다른 얼굴은 송아지고 뭐 이렇게 똑같이 사람과 독수리 네 얼굴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자는 뭔가 생각해보면 야생동물의 대표이죠. 야생동물 중에 사자는 가장 힘이 센 권위 있는 동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송아지는 가축동물의 대표. 그래서 섬김과 희생, 늘 이제 일을 해주고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런 송아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뭐 인류이죠. 뭐 대표할 것도 없이 인류죠. 이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해하면 되겠고요. 독수리는 조류, 날아가는 조류의 대표로서 멀리 위에서 보니까 통찰력이 있고 민첩함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그런 걸 상징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사에서도 이게 항상 이 네 존재랄까요? 생물을 통해서 묘사했던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대표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식물들도 뭐 아니냐 하는데 뭐 우리가 동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생동물, 가축동물, 인류, 조류를 이렇게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묘사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면 이 네 생물의 특징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그들이 예배하는 태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네 생물이 앞뒤로 눈이 가득하게 있다 그랬어요. 우린 보통 동물들은 우리가 보기엔 앞에만 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기기묘묘하죠. 앞뒤로 눈이 막 사방에 눈이 있다는 거죠. 사방에 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 잘 보겠죠, 뭐든지. 그리고 이제 단순히 시력적으로만 보는 걸 떠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파생되면 통찰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깊은 사물을 깊이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고 능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뭐 감정적으로 찬양이 좋으니까 아니면 뭐 어떤 그 형식으로 내 순서를 맞춰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 그런 통찰력과 인식과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 앞에 묘사한 벽옥, 홍옥, 비치옥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과 이런 거를 꿰뚫어 아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서 온전한 이해와 온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좀 그런 것을 닮아가야 되겠고, 내가 또 혹시 좀 그런 거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계속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네 생물에 6날개가 있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6날개 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환상을 봤을 때 스랍이라고 표현되는 그 존재가 날개가 6 있어서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날아다니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표현인데 거기서 이제 따온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날아다닌다는 것은 이 스랍, 그러니까 이 내생물 날아다니는 것은 이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굼떠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수행하겠다는 민첩한 순종의 자세,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얼굴과 발을 감춤으로써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민첩한 순종, 겸손, 섬김의 자세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정말 입술로만의 예배인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예배인가? 그것이 삶의 순종과 겸손함과 섬김으로 이어져야지만 그것이 참다운 예배겠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네 생물이 눈도 가득 차고 6날개를 다니고 이렇게 뜨면서 밤낮 쉬지 않고 찬양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 우리 찬송가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그 예배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또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것이죠. 아니, 그럼 우리도 밤낮 뭐 이렇게 찬송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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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우리 찬송가도 이제 이게 있잖아요. 그건 그 맨날 똑같은 찬송한다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표현은 어떻게 하더라도 늘 이런 것을 매일매일 찬송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을 내가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체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지만 내가 오늘 그거를 새로운 나의 삶의 상황에서 적응해서 깨달아서 그것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나의 마음 자세일 뿐만 아니라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니까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고 뭐 등내 일정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 태도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의 예배하는 그 특징들과 그들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 성품과 신의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순종과 섬김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늘 날마다 하나님 더욱더 새롭게 경험해 나가고, 그것이 예배가 일상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네 생물의 예배 태도 등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네 생물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24장로가 이야기 나옵니다. 24라는 숫자는 왜 24인가 금방 우리가 아실 겁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해서 24라는 숫자는 신구약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죠. 근데 신구약 그냥 전체가 아니라 신구약 전체 구속받은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앞에 첫 배는 피조물 전체다, 피조 세계 전체다, 어쩌면 사람뿐만 아니라 뭐 모든 동물과 물질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기는 특히 구원받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대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또 뭐가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네 생물의 이제 묘사하는 세 가지 특징을 보면서 생각할 거 있는 것. 첫 번째는 24장로가, 첫 번째는 이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다. 자기네들도 보좌 앉아 있었는데, 그렇죠? 앉아 있었는데, 이 24보좌가 하나님 보좌 옆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보좌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렸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배하더라, 찬양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철저한 겸손과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배가 그런 것이죠. 예배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 우리 계속 예배 시간마다 그거를 이제 상기시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을 은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십시오. 그건 두 번째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예배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드리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나의 태도나 나의 표현이나 나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1차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게 바로 보좌 앞에 엎드리는 24장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이 엎드린 것뿐만 아니라 원래 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류관, 어쩌면 승리의 상징, 성공의 상징, 영광, 공로 뭐 등등 자랑 이런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참 이거는 좀 시사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에서 정말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합시다. 그래서 참 그 일이 우리의 그 사역이 정말 잘 될 때는 그 사역에 대한 보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근데 때로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고 해도 제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봅시다 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받을 것도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걸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당연히 기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고 사모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24장로는 그 면류관을 받은 거죠. 사실은 이들이 구속받은 성도들의 대표로서 그 면류관을 받아서 보좌에도 앉아있고 탁 있는데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세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배 진정한 자세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나 천국 가서는 그래 나 수고 많이 했거든. 나 이제 대가도 누리고 보상도 받고 좀 거기서 편하게 잘 살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는데 이 24장로가 보여주는 예배의 더 진정한 본질의 모습은 그것조차도 벗어서 하나님께로 다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룬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서 누릴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또 다시 또 치워주시고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모르지만 적어도 기본 자세가 그럼 됐지.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보좌에 엎드려서 면류관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가 되죠. 11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주님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4장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결론적으로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4장 내용인 5장으로 이어지면서 5장을 넘어가면서 갑자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24장로들의 찬양이 두 번째 찬양이 내는데 그 두 번째 찬양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 합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구원에 관해서 찬양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이제 연결된다 보면 24장로의 찬양 또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창조하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하심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동시에 찬양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장은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두 번째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피조물의 대표자인 내생물과 구속받은 성도들의 대표자인 24장로가 어떤 모습으로 찬양한다는 걸 통해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봤다면 이제 5장에 넘어가서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장에 이제 딱 넘으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보좌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루마리는 우리나라 전통하면 족자 같은 그런 거, 이렇게 뭐 둘둘둘 많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두루마리를 이렇게 보니까 글이 앞면만, 우리는 보통 앞면만 써서 이렇게 둘둘 많은데 앞뒤로 글이 다 빼곡히 써 있고 7봉인으로 씰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흐름 따라서 잘 이해하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흐를 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계획, 이것이 다 담겨져 있는 문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구속하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문서라고 보죠. 근데 그것이 둘둘둘 말려서 봉인이 딱딱 되어져서 철저하게 감춰져 있고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두루마리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두루마리 보고 요한이 그걸 보고 울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울었냐?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걸 뭐 어떻게 알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환상이나 이럴 때는 직관 같은 거를 아는 거죠. 우리가 꿈에서 직관으로 뭘 알듯이. 딱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 두루마리를 펴서 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이게 펼쳐져야지 시행이 되는 건데 이게 펼쳐지지 않고 계속 우리는 지상에서 계속 이 고난과 핍박과 이런 걸 계속 당하란 말입니까? 뭐 이런 심정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보아주고 펼쳐서 시행해줄 그런 존재가 없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24장로 중에 한 명이 와서 아니다, 있다라는 희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냐 하면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라이언이죠.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셨으니까 그가 이 봉인을 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족보에서 나오는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용맹하고 힘이 센
그런 권능 있는 어떤 존재가 이 봉인을 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잔뜩 기대를 갖고 막상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양이 아니라 어린 양.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뭐 어떻게 죽임 당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 사람 같으면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 이제 화가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그림을 다 그리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목에 상처 같은 거를 그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때 뭐라 하죠. 도살당했지만 그것이 다 아물어져 있는 그런 양으로 그립니다. 이게 참 역설이에요. 사자라고 분명히 소개했어요. 사자인데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자 같은 권능이 있고, 그런 좀 다윗의 다윗 왕가의 족보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왕권을 누리는 존재이지만, 실제로 그가 행한 일은 어린 양, 순전한 어린 양, 그것도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희생과 순종의 존재로 오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 참 복음의 역설을 잘 설명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찬송에도 보면 가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요즘은 한동안 안 불렀네요. 위대하신 분, 지금 찬양할 때 사자와 어린 양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자와 어린 양이다 표현하는 게 여기서 나온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두루마리 펼 수 있는 자격에 단순히 두루마리를 예를 들어서 뭐 왕이라면 펼 수 있는 자격이 있겠죠. 그 나라의 모든 문서들을 왕은 다 펴볼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격을 이야기하나. 그다음 왕이, 야, 당신이 나는 글을 읽기 좀 복잡하니까 이제 밑에 서기관들 시켜서 펴서 그거 좀 읽어보거라. 그러면 그걸 볼 수 있는 자격, 그런 건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두루마리를 편다는 것은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펼쳐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걸 뗄 수 있는 뭐 힘이나 뭐 자격이나 뭐 그런 거 볼 수 있는, 네가 이거 볼 자격이 돼? 신원조에서 패스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권세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두루마리를 떼는 행위 자체가 그 실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서부터는 봉인을 하나 뗄 때마다 어떤 어떤 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생각하면 6개를 다 떼고 난 다음에 펼쳐 볼 텐데, 왜 봉인을 뗄 때마다 이 난리가 나는가라는 것은, 이 봉인을 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그런 능력, 권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라는 것은 뭐 신분이 높다거나, 그 사람이 어떤 머리가 좋다거나, 힘이 세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만 그 자격을 펼쳐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뜻이 담겨져 있는 이 두루마리 내용을 펼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희생의 마음부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된다는 거죠. 사자로서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몸을 던져서 바친 사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능력과 권세로 이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직 이 땅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기서 이제 예배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5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즉 여기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함께 이렇게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 왜 새로운 노래냐면, 앞에 찬양했는데 그때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소개가 되고, 그 예수님, 두루마기를 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노래가 생겼다, 찬양이 생겼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찬양하면,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봉인을 떼서, 그럼 뗄 자격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 죽음으로서 그 겸손과 희생을 보여주고, 자기 피로 모든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권세자이고 구속자이고 심판자고 그런 놀라운 왕이시다라는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이제 13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 여기서 내 생물과 24장로는 대표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하늘에 있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이제 13절의 내용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내 생물이 아멘 하고 24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했다 라면서 예배가 끝나는데 13절에 모든 피조물 전체가 찬양하는 내용이 이거죠.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봉인을 떼신 그래서 자격이 생긴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께 그의 창조와 구속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하늘의 예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생각하고 묵상해보면 참 너무나 벅찬, 가슴 벅찬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또 예수님의 그 봉인을 떼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을 이루실게 합당하신 그 자격이 있으신 그것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높여 예배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것은 이제 다시 한번 내용을 이것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읽은 4장과 5장은 단지 그냥 하늘의 예배 장면을 환상적으로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랬죠. 2장, 3장에 나오는 그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많은 핍박과 유혹과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시간들을 지금 거쳐 나가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들에게 너네들이 지금 이게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이거 놀라운 예배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뿐만이겠습니까? 오늘날 21세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모두에게도 다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뭐 요즘 뭐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교회가 교회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우리는 또 세상적으로 뭐 양극화 시대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고 물질 문명은 점점점 발달되니까 그런 면에서 오는 유혹과 괴리 현상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어떤 사회적인 압력이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뒤처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압력도 있고 여러 가지 그 1세기하고는 양상은 다르지만 또 어쩌면 그 못지않는 그런 유혹과 압력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국교회 다 전반적으로 다 그랬지만 우리가 이 4장 5장 내용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로 주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뭐 흔들리는 것 같고 뭐 불확실성에 천지고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 하늘의 보좌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고 하늘에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다. 이것이 실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이런 하늘의 시선을 계속 고정함을 통해서 흔들린 땅의 시선을 고정해서 어지러울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시선을 둬야 되겠다라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본다면 특히나 5장에 보면 그 모든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격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인류의 역사를 누가 펼쳐나가냐 인류의 역사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정치권이라면 정치권이고 뭐 돈으로서의 권력이라면 하여간 이 세상을 누가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냐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냐 이 이야기거든요.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게 왕족이냐 옛날 같으면 신분이 고귀해야 되냐 아니면 뭐 능력 있는 자냐 이제 점점 우리가 요새 걱정하니까 나중에 그 인공지능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하여간 그 완전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마치 어떤 존재들이 어떤 세력들이 어떤 또 새로운 움직임들이 이 세상을 막 좌지우지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다 할지라도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격 있는 분은, 즉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는 사자 같은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과 희생으로 보여주셔서 그 자격을 가지고 이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앞에 이제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할 때, 그 이야기할 때 이런 멋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그는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한번 문을 탁 닫으시면 그거를 열 사람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번 열으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하나씩 펴나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인류에 대한 모든 역사를 준행하시는, 주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